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 합독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기 여러 날을 바울을 괴롭혔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울은 지금 비밀적으로 이렇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또 정말 뱀처럼 지혜롭게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귀신이 방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리를 막 지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다 알리게 되고, 그래가지고 더 고난을 겪은 역사를 여러분도 알잖아요. 빌립보에서 감옥까지 들어가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신질환, 이게 실제로 치유받아야 됩니다. 랩런트 얘기도 많고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바르게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정신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뭐 이렇게 정신질환, 이게 몇 가지를 이렇게 한번 나열해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우울증이 있습니다. 우울증, 또 뭐가 있습니까? 조울증이 있어, 조울증.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딱 보면은 이거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기분. 우울증도 사실은 이게 어떤 기분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게 조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울증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우울했다가 어느 날은 뭔가 막 좋았다가 그러니까 막 급속도로 이게 뭐가 바뀝니까? 이게 어떤 기분의 어떤 이게 그 폭이 굉장히 막 커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여러분 이게요. 이게 성격이 어떤 굉장히 막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은 과격해집니다. 이게 성격이 막 과격해져요. 과격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자살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요, 막 애들을 막 죽이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게 뭐 다른 것이 정신질환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나이란다면은 정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불면증. 이거는 잠을 자지 못하는 병이 있어요. 잠을 못 자.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와요. 잠 잘 오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된다니까. 왜 잠을 못 잘까? 그게 저는 이게 뇌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멸증 이런 것들은 뇌와 어떤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말씀으로 치유 안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 괴롭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환청, 뭐 환각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근데 여러분들 마음의 소리라는 게 있거든. 소리는 안 나는데 나에게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 안 나. 근데 나에게 이렇게 딱 들려지는 소리가 있거든요. 그런 소리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어라. 이게 뭐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가 와갖고 자기에게 얘기하는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하죠. 자기는 알아. 뭐가 들리는 거야 이게. 너 죽어라. 자살해라. 너 같은 게 있으면 되겠냐.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도 이게 있어요. 이게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뭔가가 이게 들리는 소리 있다. 다른 사람은 못 듣는 자기만의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게 이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들리지 않는 소리인데 들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자기 행동으로 옮겨지면은 이게 이제 막 살인도 하고 막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갑자기 막 사람을 죽이고 이번에도 또 갑자기 막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 말에 뭔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 참 뭐예요? 이런 거, 노이로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거. 이게 다 뭐예요? 정신과 연관돼 있고, 이게 다 플러스 된 거예요. 그리고 분주병이라고 해서 분주병. 이 분주병이 걸리면요, 사람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 이게 뭔가 돌아다니게 이게 직성이 풀리는 그런 분주병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기도도 안 되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막 움직여야 돼. 그래야 속이 풀리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게 어딘가 모르게 뭔가 이풀가 부족한 거예요.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또 이런 것도 있죠. 공황장애라고 있어요. 공황장애. 공황증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이제 이 공황증은 어떤 공간 폐쇄, 광장. 여러분, 광장에 제대로 걷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큰 운동장이나 이런 데를 혼자 걸어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해돼요? 그런 사람 보셨어요? 안 보셨죠? 저는 봤어. 못 간다니까? 두려워가지고. 이 공황장애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이게 두려움이거든. 굉장히 막 두려움에 이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로 통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그리고 조현병이 있으면 조현병. 이게 조현병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 나갔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 정신이 나간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제정신이 아니다 보니까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몰라요. 그리고 치매. 응? 뭐야? 번호. 알아서 하세요. 치매. 자, 이게 치매가 물론 이제 이게 어떤 옛날에 노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영적인 것도 포함돼요. 이게 정신적인 것도 포함돼요. 이제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잘 아는 이분이 여자 개그맨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 엄마가 집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왔어. 집에 들어왔는데 그 모습이 그냥 얼굴에다가 막 화장을 떡칠하고 머리가 막 이상하고 완전히 나이 드신 그분이 미니스카에다가 미스트가 조그마한 거 입고 그렇게 들어왔대. 그게 치매입니다. 자기가 하는 것을 자기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통 문제가 오는 게 아니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 살인, 자살, 이게 다 뭐예요? 정신질환입니다. 중독. 이게 중독도 이게 정신질환입니다. 특히 술 중독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술을 안 먹으면 이 사람은 정신이 혼미해져요.
근데 이 중독자들은요, 술 먹으면 제정신으로 돌아와. 희한하더라고. 이게 술은 중독이 걸려서 이제 계속되면 그 사람은 어느 날 죽게 됩니다. 이 술 중독이요, 이게 굉장히 정신질환입니다. 그 도박, 도벽. 여러분들 도벽은 도둑질하는 거죠.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거. 음란 중독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 중독수, 약물, 마약 이런 것들 다 정신질환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 보세요. 이게 이렇게 인생들이 고통을 당하는데도 안 당한다고 자기들은 편안하다고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오면 어디 가냐면은 종교를 찾아가죠. 아니면은 뭘 찾아갑니까? 어디 이상한 데 찾아가서 더 망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죠. 또 일 중독. 여러분들 일 중독도 있습니다. 일을 안 하면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쇼핑 중독도 있어. 내가 어저께 잠시 어떤 프로를 봤더니 얘가 이제 탤런트인데 골대녀 거기서 나왔던 아가씨인데 야는 이게 이제 자기가 가서 쇼핑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이게 이제 시켜가지고 하더라고. 그것도 중독이에요. 내가 보니 진짜 중독이더라고. 아니 어디다 놀 데도 없는데 계속 시키는 거예요. 떨어지면 이상한 것 같아. 그리고 이제 폭력. 여러분들 폭행이라는 것은 때리기만 하는 것이 폭행이 아닙니다. 이게 말도 폭행이거든요. 폭력입니다, 말도. 그리고 댓글. 이것도 폭행이고 폭력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댓글을 달아도 그냥 선하게 달아야 되는데 그 사람을 욕을 하려면은 좀 선하게 욕을 해야지. 완전히 그 사람 완전히 죽일 것 같이 그렇게 댓글을 달아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것도 내가 보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시기. 여러분들 이게 시기가 이게 정신질환입니다, 이거. 어떤 사람은 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시기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 시기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 치유 안 받으면은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뭔가 잡혀 있어. 근데 이게 언제 시작됐냐면은 어려서 시작됐어요. 어릴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래된 거라, 이게. 이 오래된 것을 치유하려면 그냥 한 방에 치유됩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일수록 이렇게 이제 정신질환이 좀 있는 사람일수록 뭐가 잘 안 되냐면은 이게 치유를 잘 안 받아요. 또 안 받아. 자기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문제예요. 만약에 어떤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내가 진짜 문제가 있구나. 내가 치유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회피를 해버립니다. 그 회피하면 더 큰 문제가 오게 되죠. 그래서 뭘 치유받아야 되냐? 반드시 영적 문제를 치유받아. 영적 문제. 이게 영적 문제를 치유받아야 됩니다. 영적 문제는 분명히 있거든. 이게 치유받아야 돼. 이게 어려서부터 되어 있는 이 영적 문제를 바르게 치유받아야 돼요. 이 영적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생활 치유받아요. 생활이 엉망진창인데 치유되겠습니까? 반드시 치유 안 되지. 생활에 치유받아야 돼요. 우상숭배 하던 사람 우상숭배 안 하고 귀신 섬기는 사람 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 이런 것도 치유받아야 돼. 그리고 생각 치유, 생각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 너무 생각하다 보면 여기 걸립니다. 내피림이 딱 걸려요. 생각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여기 다 걸린다니까요. 내피림에. 그래서 생각 많은 사람들 여기 딱 걸려가지고 이게 잡히는 수가 있습니다. 마음 치유받아야 돼요. 마음 치유. 이 마음이 치유받지 않고 그게 그대로 있으면 이게 이제 마음속에 있는 게 상처 치유받아야 됩니다. 뭐 과거에 들어갔던 뭐든 다 치유받아야 돼. 이 상처 치유 안 받으면요 절대로 그 사람은 영적인 건 잘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렸을 때 상처를 받았잖아요. 7살에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적인 상태는 7살에 머물러 있어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도 이 상처 치유받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7살이라는 나이 속에 묶여 있다니까. 더 이상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평생. 빨리 치유받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이런 상처 있습니까? 버려야 됩니다. 이거 치유 안 받으면요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그대로 머물러 있어가지고 무슨 일만 터지면 본래 그 자리로 돌아가. 그게요 굉장히 이게 상처가 심각한 겁니다. 이게 상처는 반드시 치유해야 돼요. 치유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뭘 치유받아야 됩니까? 감정 치유를 받아야 돼요. 감정. 상한 감정 특히 이게 상한 감정 반드시 치유받아야 됩니다. 상한 감정. 여기 있으면요 여러분들 기도도 안 되고 이게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몸도 아프고 막 그렇습니다. 이 감정. 예, 여러분들 감정 폭이 막 너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뭔가 이 물결이 잘자나야지 이렇게 되면 되겠어? 막 이렇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이게 감정폭이 큰 사람들 치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들 차 운전하다가 좀 다른 사람이 좀 실수도 하고 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감정이 막 폭발해가지고 한마 들고 나오는 게 그 제정신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제정신이요, 그게? 그 제정신 아니라고, 그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감정이요. 굉장히 막 이게 폭이 커요. 그런 것도,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화를 내도 그냥 잔잔해야 돼. 뭐 화를 내는데 무슨 누구 죽일 것 같아.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어지간하면 화낼 것도 없어요. 화낼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하면 되지. 화를 낸다는 것은 내게 마음에 지금 뭐가 왔다는 거예요? 상처가 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뭔가 이게 감정이 막 일어나는 것은 뭔가 나에게 안 맞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뇌 치유받아야 돼, 뇌 치유. 이게 뇌를 치유하려면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 뇌가 치유받아.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게 질환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이게 치유받아요. 이게 치유받지 않으면 굉장히 큰 문제가 옵니다. 이게 전부 다 뭐냐면은 사탄의 통로가 됩니다. 이런 거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이로움을 줄까요? 피해를 줄까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다른 사람에게 절대 이로움을 주지 않지. 다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 주는 이 악한 마귀가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고 고통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치유받아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해야 되죠. 그럼 오늘은 뭐냐? 오늘 정신치유.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은 마음에 가져야 될 게 뭐냐면은 정상적 치유. 이걸 항상 마음에 가져야 돼. 그게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치유하려고 안 하거든. 그러니까 막 뭔가 이게 딱 눈에 보이도록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눈 찌르고 막 무너뜨리고. 그건 뭐 장풍 날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은 자꾸 뭔가 눈에 보이는 걸로 막 이렇게 일단 빨리 끝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요 절대로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상적 치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역자, 오늘 말씀에 하겠지만은, 그리고 말씀, 그리고 분위기. 이 분위기가 좋아야 해요. 분위기가 이상하면은 치유 안 돼. 더 병들어요. 그래서 교회 분위기를 성도들이 잘 만들어 가야 돼. 여러분들 그 교회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분위기가 정말로 성령 충만 이 분위기로 만들어 가야지. 막 여러분들 교회 분위기 이상하면요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자신이 어떤 분위기를 망치고 막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드는 거는 치유받아야 돼요. 그거는 분명히 치유받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그 사람은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치유받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치유받겠어요? 치유를 받아야 돼. 이 정신 문제들이 누구든지 다 하나씩 있어요. 뭐 저라고 없겠습니까? 저도 있어요. 다 있어. 왜 그냥 우리가 정신이 있기 때문에. 정신이 없다면 정신질환이 있을 리가 없지.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떤 정신질환이 다 하나씩 있어. 근데 그게 심해지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심해지면. 이제 그래서 나의 정신질환이 심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나를 치유하고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치유받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은혜 속에 있고 평강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치유받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정상적인 치유를 받아야 정신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환자 본인과 가족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요, 문제가 뭐냐면은 또 이게 있어요. 교만해. 이 교만해가지고 다른 사람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기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든. 이제 그러다 보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또 교만하지.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 방어하는 사람에서 방어, 자기를 방어시키려고 막 이런 거 안 드러내려고 막 감추려고 하죠. 근데 다 드러납니다. 감추려고 해봤자 다들 복음 앞에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이 강단을 통한 꾸준한 말씀 치유. 그러니까 꾸준히 말씀으로 내가 치유받아야 돼. 그래서 각인을 시켜야 돼. 말씀을 뿌리 내려야 돼. 그래야 막 내 속에 각인하고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죠. 어떤 예리한 날선 검보다, 에리야여 혼, 영, 골수 다 쪼갠다 그랬죠. 마음도 감찰하신다. 그래서 말씀으로 내가 치유받아야 정상이 돼. 다른 방법으로 막 치유받으면 그 정상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일수록 더 말씀으로 다 치유받고. 그러니까 먼저 중요한 것은요, 자기 자신을 인정을 해라. 인정을 안 해. 만약에 내 아이가 자폐다. 근데 다른 사람이 자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을 인정을 안 하지. 우리 물론 우리 작은형 딸이 사실은 자폐입니다. 자폐인데 어렸을 때 인정은 안 하더라고. 왜 그러냐면은 어렸을 때 딱 보면 벌써 눈동자를 맞추지 않잖아요. 뭔가 어디 딴 데를 보고 있잖아요. 그냥 안 돼. 왜 그러냐면은 중요한 건 인정을 해야 돼. 인정을 해야 뭔가 길이 열릴 거 아니에요. 인정을 안 하면은 길이 열리지 않지. 그래가지고 내가 부족합니다. 나를 치유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서로가 이렇게 마음을 열어야지. 열지 않고 이렇게 딱 교만하게 마음을 딱 가둬버리고 다른 사람을 절대 받아주지도 않고 그러면 치유되겠어요? 제가 저번에 어디 우황 지역에 우리 누구냐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는데 박시분 집 그때 이제 권사님의 그 집 앞에 남녀 호랑개교 다니는 그 집이 있었거든.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정신 문제가 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서 얘기를 하지. 얘기를 하니까 아예 나를 거부하고 아예 그냥 상종을 안 하더라고. 그럼 뭐 치유되지 않지. 받을 수가 없죠.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해야 돼. 말씀으로 정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치유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도들도 끊임없이 말씀으로 나를 치유해야 돼. 성도들은 나는 영적으로 건강합니다. 정신적으로 물론 건강하지. 근데요,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많이 있습니다, 이거. 이거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고 잘 보면 이게 많아요. 정신질환 엄청 많다는 걸 알아야 돼. 없는 것처럼 앉아있지만 실제 많아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여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치유되기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제 뭔 일이 벌어졌어요? 영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 버리니까 뭔가 막 영적으로 무슨 일이 막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 죄의 무거움을 깨닫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뭐랍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너희가 이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으라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야 깨달음이 옵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깨달음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은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해도 그 사람 치유 안 돼요. 100년 후에 아마 봐도 그 사람은 그렇게 있을 겁니다. 말씀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치유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 은혜 받지 못하고 말씀에 대해서 별로 감각도 없고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이런 사람은 백난 천날 가도 그 사람 치유 안 돼요. 그대로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여기는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 자, 이 안디옥 교회 5명이 가서 흩어진 자가 가가지고 그 교회를 세웠잖아요.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여기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헬라의 유대인들에게 막 증거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 사람들이 막 은혜 받고 돌아오면서 여기서 나온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돼요. 막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경제 치유, 삶 치유, 생활 치유, 영적 치유, 정신 치유 다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막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바울과
거기 바나바가 함께 사역을 하면서 막 말씀을 전했거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말씀 듣고 막 깨달음이 막 일어나고 막 그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막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말씀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치유 사역자가 필요해. 치유 사역자.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팀 사역자. 진짜 팀 사역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치유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치유를 해야 돼.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여기는 이제 바보라는 섬입니다. 근데 그 섬에 들어가서 막 복음을 전하니까 이거 뭐 바에수라는 자가 와가지고 막 그렇게 정치인들을 가지고서 막 예수 믿지 못하도록 막 하니까 바울이 그냥 그에게 이제 명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눈이 멀어가지고. 자, 여기에 얼마나 많은 영적 문제가 많고 정신 문제가 많습니까? 병든 자도 많고. 그래서 이 바울이 들어가서 말씀이 증거되니까 이 무당, 박수무당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막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여기 이제 빌립보 지역이잖아요. 이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이 기도하면서 또 인도받고 또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이게 또 이제 이 점술 귀신 들린 자가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뭐예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하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있다가 그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귀신에게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즉시 나가니라. 이렇게 정신적인 문제들이 곳곳에 많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무당들 제정신입니까? 여러분들 무당들 제정신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옛날에 뭐예요? 맞아. 한지붕 새가족. 거기 보면은 누굽니까? 이름이. 순돌이라는 그 친구가 지금 박수무당이 돼가지고 이제 점을 치고 있어요. 걔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제정신이 아니야. 지정신 아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귀신이 역사하니까 막 이게 얼굴이 막 떨리고 막 그러더라고. 그리고 눈도 옛날에는 눈도 초롱초롱하니 굉장히 이쁘거든, 걔 눈이. 그런데 야가 이제 귀신 영접하고는 눈이 이상이 돼버렸어. 이게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게 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여기는 어디 지역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베소 지역이잖아요. 예베소. 자, 이 예베소 지역은 뭐가 있습니까? 아데미 신전.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아데미 신전. 그러니까 이게 아데미 신전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신화 보면은 미인처럼 이렇게 바다에서 나오는 거 뭡니까? 예? 모나리자인가 뭔가 있어. 모나리자가 아니라 뭐예요? 뭐 있잖아 그 여자. 인어공주 말고. 인어공주 아니고. 이제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여신. 그러니까 아데미 신전은 여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신전에 엄청난 신전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 거기 다 빠뜨려 죽이는 거예요. 비너스. 이게 왜 생각이 안 나냐, 이게 비너스가. 이 비너스가 다 이런 것들입니다. 다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신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정신 문제가 많을 거 아닙니까? 정신 문제 없겠습니까? 많잖아요. 그래 우리가 예배소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흑암이 강하고
악한 영들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치유 사역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 치유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가 잘 안 되냐면은 이게 지속이 잘 안 돼. 지속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끝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안 된다 해서 포기하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은 계속 해야 돼. 그리고 이런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은요, 지속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달라붙어서 얘기해 줘야 돼. 그리고 그거 안 해주면은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거든. 치유해야 됩니다. 새신자들 치유해야 돼요. 렘넌트 치유해야 됩니다. 생활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생활은요,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이다니까. 이게 없어. 질서가 없습니다. 이게 무질서예요. 생각도 무질서하고, 그리고 삶 자체가 무질서예요. 그리고 절제가 없어, 절제.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게 절제도 하고, 그런데 이게 절제가 안 돼. 정신질환 있는 사람들은. 환경. 여러분들의 그 가정의 환경, 가정 있잖아요. 이 가정의 환경도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다락방. 이 다락방을 하면서 치유를 해야 돼요. 치유를 해야 됩니다. 렘넌트들 치유해야 됩니다. 또 미션홈. 미션홈을 통해서 치유도 합니다. 그리고 전문교회. 치유 전문교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치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전문교회를 통해서 치유 사역원 이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좀 이렇게 치유하려면은 격리가 좀 필요할, 이런 격리를 좀 시켜야 돼요. 그래서 격리를 좀 시켜야 돼. 그러니까 어디에 격리를 하냐면은 좀 이런 자연을 좀 일삼고 거기서 이렇게 같이 지낼 수 있는, 집중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생각도 해요. 시골집 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 그런 데서 계속 집중 훈련을 해가지고 치유를 하는 그런 것도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규칙. 사실 무질서하고 규칙도 없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규칙을 지키는 법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도 보여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이 돼, 기도 생활. 기도 생활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제대로 치유받지 않으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 합니다. 신앙생활을 못 해요. 우리가 이 치유를 받지 않으면은 우리 자신들도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아시고 잘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강단을 통해서 내가 치유받아야 돼요. 강단을 통해서 시험 드는 게 아니고 치유를 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강단 통해서 막 시험 받고 막 그런 사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거는요, 굉장히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문제가 있든지 듣는 자가 문제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는 문제가 있어. 같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적응할 치유를 받아야 돼요. 적응할 치유. 적응이 돼야지요. 맨날 그 사람이 평생 동안 그냥 애기처럼 그렇게 살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치유받아야 돼. 우리가 이제 이게 들짐승 같은 거 또는 들새 이런 새들이 가끔 가다가 이렇게 이제 잡혀오기도 하고 또는 뭐
다쳐가지고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좀 적응기를 줍니다. 근데 적응기를 줄 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적응을 시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방사를 하죠. 그래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일을 전혀 안 하는 사람이 치유를 받아가지고 나가서 돈도 벌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점점점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거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평생 동안 그냥 얘기입니다. 그거 치유받아야 돼요. 이게 가족 중에 사명자가 있어요. 가족 중. 이게 가족 중에 사명자가 필요합니다. 사명자. 이 사명자가 필요해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사형을 통한 적응치유. 사형은. 이게 사형원도 필요합니다. 이게 받아야 돼. 적응치유. 반드시 적응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을 통한 적응치유가 필요해요. 가정. 그게 가정이 치유 안 되면은 이 가정도 다 치유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가정이라면은 그 가정에 있는 사람들 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가족 전체가. 왜 그러냐면은 가족 전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문제를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가정을 통한 적응 치유를 하려면 다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 가족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래야만이 승리하죠. 이제 어떤 일은 그 순서를 이렇게 뭐 하면은 이렇게 한다지만은 진짜로 중요한 거는 그 21세기는 정신문제 시대입니다. 이게 정신문제 시대예요. 이 시대가. 이제 보통 문제가 오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당연히 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이 제사장이 뭡니까? 죄 문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 제사장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리고 왕,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왕 그리스도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 이 지옥 배경에서 빼낼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가 해답이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도 치유받고 여러분들 후대들도 치유하고 그래서 진짜로 아이들이 올바른 정신 가지고 세상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아이들이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이들도 병들어 있다니까. 아이들 여러분들 상대해 보세요. 병들어 있다니까요. 이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어 아이들. 그리고 마음과 생각이 굉장히 그 힘든 아이들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이런 집중을 통해서 아이들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뭐 미술 치유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이들과 깊은 대화가 좀 필요하고 아이들이 어떠한 그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어떤 설문조사나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중 훈련 때 정말 아이들의 그 정신 상태나 이런 아이들의 생활 그 모든 것들을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감사하겠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세상은 정신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근데 이걸 정치인들이 할 수 없는 거고 어떠한 법학자, 학자들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만 할 수 있는 이 일을 저희들이 이제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치유 사역자로 현장에서 서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영적으로 시달리는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로 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